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의미치료학회에서 진행하는 크리스천 상담을 위한 바른 성경관 이해와 성경 인물 심리 이해 워크숍 또 스터디를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총 5주간 진행되는 시간 동안 우리 상담자로서 유능성이 또 향상이 되고 또 기독교 상담 크리스천 상담을 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접근들, 또 성경적 정보, 지식들도 습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담자의 유능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교회 목사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고, 현재는 세상의 빛과 소금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마음아침 의미치료 심리상담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는, 신약학을 이제 순복음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학 석사가 있고, 그냥 신약학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약학 전공을 공부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오늘은 첫 시간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선악과, 선악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 태초, 최초 인류죠. 아담과 하와에 관한 에피소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강에서는 구약에서 인물 하나 뽑았어요. 이삭의 트라우마를 다룰 내용이고, 다룰 거고, 7월 29일 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요때 미리 잡혀 있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8월, 저기가 5일이 되겠네요. 8월 5일 월요일이겠죠? 그때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12일에 4강, 신약에서 베드로 인물 한번 뽑아봤습니다. 베드로의 취업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5강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는 의미로, 우리가 기독교 상담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월 19일 날 총까지 5강을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1강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교리. 우리가 이제 믿는 바가 뭐냐 이거죠. 기독교 교리.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제 반응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뭐 댓글도 괜찮고 또 한국 사람은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왼쪽을 보는 거는 제가 또 태블릿 화면을 보니라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라고 좀 왼쪽을 보고 있어요. 또 한국 사람은 시켜야 되니까 누구 시키는 거에 뭐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셔요. 댓글 한번 달아보셔요. 기독교 핵심 교리는 뭘까? 기독교 하면 댓글, 댓글 기능 다 있으시죠? 네, 댓글. 복음이다. 뭐 좋습니다. 복음이다. 또, 음,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네. 또 천국과 구원이다. 예, 김희 선생님 마이크 켜셨는데 어,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곽현주 선생님 구원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그 죄사함을 받고 그 영생을 얻는 것?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대답 한번 해보셔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이렇게. 또 댓글 한번 달아보셔요. 우리가 일방향으로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2시간 동안 지루하니까 한번 어,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라고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너무 좋습니다. 김미 선생님 사랑이다. 너무 좋습니다. 네. 또, 또. 이면주 선생님 유일하게 남자 우리 선생님이신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댓글을 치고 계신가요? 예, 예수,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음. 예, 들립니까? 아, 조금 잘 안 들렸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좋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명칭부터, 기독교의 교리를 보기 위해서 기독교의 명칭부터 한번 볼게요. 기독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고 그것이 한글로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한자 음독으로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은 개신교, 천주교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보통 개신교만을 기독교라고 말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정석은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천주교 신자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신교, 개신교,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제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해 나온 그것을 이제 개신교라고 불러요. 신교,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개신교라고 많이 부르진 않죠. 그냥 기독교계 뭐 이렇게 많이 부르곤 하죠.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는 구약의 헬라어로 메시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투스를 그리스도로 이제 번역을 한 거고, 그게 한자로 기독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다 아시는 부분이시죠? 동그라미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리의 본질 중요하잖아요. 핵심은 뭘까? 핵심은 기독교 교리의 본질, 핵심은 무엇일까? 기독교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아, 여러분, 기독교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가 왜 필요하죠? 너무 철학적인 대답, 물음인가요? 어려운 건가? 기독교 왜 필요해요, 여러분? 반응을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하다. 아이고, 댓글이 지나가 버렸네요. 구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교리의 본질, 핵심. 기독교라는 거는 왜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 알리기 위해서 김미 선생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독교는 왜 존재하냐? 기독교 교리의 본질, 핵심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말할까요, 여러분? 정면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라고 옆모습을 봅니다.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옆모습을 보시겠네요.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
예.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기독교 교리의 본질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줄여서 말하라고 하면 관계 회복인 거예요. 관계 회복.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같이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서 읽어주세요.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되는 권세를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소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의 요약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마다 멸망하지 멸망하지 않고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혜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과 함께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1절로 14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은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나라 밖의 사람이라.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그는 우리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시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되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힘으로 채우시고 허시고 네, 아멘. 신약 성경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인간을 나눕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요. 이게 두 축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딱 즙자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딱 해가지고 성경을 딱 넣어가지고 엑기스를 쫙 뽑으면은 딱 나오는 거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정답.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봐요. 저부터 읽을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성경이다. 성경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경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보실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그와 같으니. 같으니.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게 첫째인데, 두 번째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첫째와 둘째가 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요약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복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 읽어주세요. 사랑의 이중 계명. 사랑의 이주되며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게 이중으로 된 계명이라는 거죠. 결국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된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랑 하나님하고 잘 지내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우리 남편 승진하고 병 낫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며느리 얻고 좋은 사위 얻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이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그런지.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야고보서는. 근데 그 행함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면은 행함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어떤 행함이냐 이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어떤 행함을 강조하냐 이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돕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요소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아야지. 이런 믿음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요소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구절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느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신앙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 따로 이웃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는 관계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서 관계 회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관계에 있을 때에 참 인간이 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럼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막힌담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네,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우리 노력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내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회복시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상징적으로 뜻하는 바가 참 신묘막측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속량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량해 주다. 죄를 대신 받다.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뭘까? 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 죄싹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서 전도 받아가지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바랄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죄를 풀어주신 은혜. 아, 맞아요. 네. 대답해 보세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은혜? 걸 하는 게, 네? 은혜? 네? 은혜? 은혜, 다 비슷한 말인데, 성령님의 임재? 예, 좋아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죄의 자녀에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에서 죄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어로 설명하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어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근본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주어로 뭔가 말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내가 종교를 기독교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냐고요? 왜 용서하셨냐고요? 내가 뭐 헌금 많이 해서 용서받았어요? 봉사 많이 해서 용서받았어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용서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값, 죄에 싹슨 사망을, 그 사망 값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용서받았어요? 뭐에서 용서받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구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세요? 남편이 뭐 잘못했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용서하세요? 빌어야 용서하죠. 음. 그렇잖아요. 빌어야 미안해 해야지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속성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란 어떤 거냐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상태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가 뭐 원수인데 여전히 원수인 상황인데 뭐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거는 내가 뭘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게 뭐였을까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저도 딸 하나거든요. 저는 제 외동딸을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주신 거죠. 그죠? 그것보다 더 있어요? 예수님 갖고는 부족한데. 연봉이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 예수님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지평수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는. 믿으세요? 아멘. 네,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아니 예수님을 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달라고 그래요?
없는데 왜 달라 그래? 응?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셨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하면은 하나님한테 더 받아낼 수 있어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지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하고 봉사하고 뭐 해가지고 선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발전적으로 오늘 뭐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내가 빌어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네.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용서를 적용할 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의 속성이란 그런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빌어서 내가 봐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한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용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하신 용서예요. 자발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 자, 그러면은 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믿었는데 내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믿음은커녕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지도 않았는데 나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할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뭐든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가 뭘 해서 빚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명해낸 것도 아니고, 발견한 것도,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해석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문장 구조상.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문장 구조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이다.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이다. 응? 그런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17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그랬어요. 자,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17절에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게 복음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의가 뭐예요? 의. 뜻. 뜻일까?
예. 님의 도움을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 옳다고 여기시는 것. 아, 김미영 선생님 대답하신 거예요? 네. 아, 정답.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예요. 디카이오슈네. 네, 디카이오슈네인데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조건. 다시 의라고 하는 거는 디카이오시네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올바르다고 판단하시느냐가 의예요. 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조건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들이시느냐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지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올바르다고 여기시는지에 대한 조건이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누구를 올바르다고 하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너희를 용서했다. 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를 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누가 구원받아요? 그 용서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용서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선물을 내가 받은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내가 획득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얻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받아들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로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너는 옳도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가 죄인이에요.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게 결국에는 다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 왜 은혜인지 아시겠죠? 네. 왜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네, 선물. 그냥 준 거예요, 준 거. 준 거. 노력해서 받은 거는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없는데 준 게 선물이에요. 노력해서 받은 게 선물이 아니고. 근데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더 뭐를 얻어내가지고 건물도 세우고 이제 막 뭐도 많이 하고 막 복도 받고 막 부자도 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로 바뀌어버렸어.
축복의 종교로.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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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이 이제 졸리실까봐 제가 끼를 한번 해봤어요. 끼를 한번. 여러분, 은혜란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은 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은혜를 여러분이 뭐가 은혜인지, 뭐가 은혜인지 제가 까먹지 않도록 확실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공의는 뭐예요? 공의, justice, 공이. 공의, 공의롭다, 공의. 대답해 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신세계백화점 엘리베이터 평생 무료 이용 상품권 드립니다. 공평과 의로움, 공평과 의로움,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공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없음. 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한 사람 상 주고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게 공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그럼 은혜는 뭘까? 은혜는. 공의와 은혜가 자꾸 이제 이 상충되는 의미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공의는 잘한 사람 상 주고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게 공이거든요. 이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줘야지 공의가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은혜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새벽 기도 설교를 하러 가고 있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속을 했는데 마침 사거리에 빨간불인데 지나가 버렸어요. 60km인데 80km로 지나갔어. 근데 마침 경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한테 잡혔죠. 경찰이 딱 해가지고 창문 내리라고 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 새벽에 위험하게 신호위반에 과속해가지고 벌점 20점에 벌금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 지금 새벽기도 설교하러 가다가 늦어서 좀 그랬다고 그랬더니 경찰관 분이, 아니, 좋은 일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결혼하셨냐고. 그래서 결혼해서 애도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시면은, 큰일 나시려고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 죄송하다고. 그래서 벌점 20점에 10만 원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좋은 일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는 벌점이랑 벌금 면제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또 가도 돼요? 그랬더니, 잠깐. 그러더니, 경찰관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나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의 벌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상도 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도 주는 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의 선물도 받은 거예요. 음.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선물도 받은 거예요. 상도 받았다 이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런 걸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반응을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의 소식,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 기독교인의 생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는 바를 짧은 시간 안에 요약을 해드렸어요. 이제 우리의 기독교 교리, 우리의 믿는 바 핵심을.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있어야 돼, 삶이. 응?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대답해 줘 보셔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좋죠. 행동, 또, 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대답 안 하신 분들 대답해 보셔요. 순종하며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요.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그쵸?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너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다 맞아요. 네. 또 누가 대답 안 해보셨을까? 네. 박현숙 선생님, 예수님은 크리스천더로 어떻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쑥스러우시면 대답 안 하셔도 또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대답해 보세요. 쉬어가는 타이밍에 가난한 자를 섬기며. 맞아요. 음. 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넘어갈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옛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아니야. 광야로 들어가서 무슨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홍해 홍해 가르고 방향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나온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어디서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 가족이 그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일 때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다음에 430년 또는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그래서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수백 년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요.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요 부분만 설명할게요. 출애굽시키셔요. 노예로 430년간 살았어요. 출애굽하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 돼요?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음, 네.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됐겠냐고요.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데서. 네? 네, 김준 선생님 그렇게 편하게 하셔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음. 그죠?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역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있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옛 백성에게는 십계명을 주셨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새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새 백성으로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뭘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1절인가 2절인가 3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어요? 신의 삶.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새 백성에 대한 교훈은 산상수훈인데 어디서 주셨다고요? 산에서. 똑같이. 이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음,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평지설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는 산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옛 백성에게 주셨던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교훈과 맞먹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이라고 꼭 집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이 굉장히 신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에요. 예. 어쨌든 그건 좀 신학적인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 어쨌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산상수훈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가르침.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풀 수 교훈 훈이에요. 네. 산 위에서 베푼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의 이제 신앙에 대한 지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내용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 빨리. 괜찮아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맞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또 팔복. 그치. 팔복, 팔복이라 그래요. 네. 산상수훈에 팔복이 들어있죠. 애통한 자, 네, 그게 팔복의 내용이에요. 8가지 복. 또 산상수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 새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다 갚아주고 네? 그냥 뭐 기회 있으면 전도하고 이거를 이 하나님 나라 새 백성 크리스천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산상수훈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 새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산상수훈이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빼놓고 모르면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구약의 10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은 이제 꼭 잘 배우셔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산상수훈의 구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음, 산상수훈의 구조. 일단은 마태복음, 네, 그러세요. 정다운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몇 장, 몇 장, 몇 장 외우세요.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요? 5장에서 7장. 5장에서 7장. 7장. 그리고 8장, 9장은 10가지 산상수훈에 이어서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시겠죠? 8장,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10은 완전수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뭘 하셨어요? 첫 번째, 따라서 가르치시며, 따라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고치시니. 이게 이제 NIV 영어 성경으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preaching, healing. preaching, preaching, 힐링. healing. 이게 따라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큰 줄기 세 가지. 세 가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고 마태복음 9장 35절 끝에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또 뭐가 나와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제 우리가 합이 이제 잘 맞네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이 어때요? 똑같죠? 맞아요. 샌드위치 빵처럼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수미상관이라 그래요. 수미상관. 그러니까 이게 한 패키지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이 동일하게 뭘 말하고 있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에 있는 5장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부터 마태복음 9장 35절 이 사이에 있는 햄버거 패티, 샌드위치 패티 있잖아요. 요 내용이 예수님의 티칭, 프리칭, 힐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신학대학원이나 가야 배우는 거예요. 티칭, 프리칭. 그러면 5, 6, 7장은 가르침이잖아요. 네. 프리칭에 속해요. 근데 티칭, 프리칭만 하는 게 아니라 힐링을 하셨잖아요. 치유하고 네. 하셨잖아요. 그게 8장, 9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기적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23-935,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 요게 한 덩어리로 있으면서 요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3대 사역, 굉장히 중요한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에 대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네. 산상수훈 5장에는 뭐가 있냐면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팔복. 근데 팔복은 8가지 복 선언이에요. 어떤 게 복이냐 이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8가지 행복 선언을 행복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8가지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8가지. 8가지 여덟 가지 행복. 행복선언. 뭐가 행복이냐 이거예요. 뭐가 행복이냐. 팔복 중에 아니, 산상수훈의 첫 대목, 첫 대문이에요. 대문. 산상수훈의 대문이 팔복이에요. 팔복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이 세상의 소금과 빛. 꿈과 빛.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가르쳐 주시는데 행위적인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을 해라. 그냥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행위적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게 그 구약 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지침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음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간음의 행위를 해야만 간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죄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행위적으로만 뭐 술 안 먹고 안 마시고 담배 안 핀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치킨을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치킨집 가면은 치킨 요즘 막 비싸요. 2만 원 넘어요, 치킨이. 닭 한 마리는 뭐 2,500원 한다던데. 근데 치킨 사 먹으려면 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네. 당연히 돈을 내야 사 먹죠. 그래야 주죠. 근데 여러분 치킨집 앞에 지나가면은 그 치킨 사진 있어요, 없어요? 그 있어요. 치킨 냄새 나요, 안 나요? 가요. 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은 치킨집 앞에 지나가다가 아, 치킨 먹고 싶어. 그럼 치킨값 내야 돼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 김미영 선생님 이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치킨,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엔 치킨을 먹어야 값을 냈어요. 값을 냈어야 됐어요. 죗값을 치러야 돼. 근데 지금은 치킨을 먹고 싶은 생각만 들어도 값을 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음을 해야지 죄인데 지금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행위적으로만 그렇게 위선 떨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라. 마음부터 순종을 해라.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내적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순교. 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슬프고 마음 아프시죠?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었어요? 또 누가 죽었어요? 아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좋아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내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정확한 그 진리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써가면서 점점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올 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 죽고 싶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5, 6, 7장 중에 6장 보세요. 6장에는 따라 읽어주세요. 구제, 네. 기도, 기도, 음식. 음식, 6장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옛 백성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세 가지 신앙 행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다시 읽어주세요. 따라 읽어주세요. 구제, 구제, 기도, 기도, 음식. 금식.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세 가지 신앙 행위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과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교훈과 순종을 해서 반석 위에 집 지은 자가 되라는 마무리의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무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은 순종으로 끝나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5장, 6장, 7장은 티칭, 프리칭에 속하고 8장, 9장은 10가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완전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답게 5, 6, 7장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교훈이에요. 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3차원의 육신적인 이 실존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은혜가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그 혜택이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받는 혜택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네. 그래요. 그냥 어려운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의 치유의 혜택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셔요? 오늘 저녁 드실 때 뭐 싸우셨어요? 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있는지 아셨어요? 응?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의 강조점은 뭔가 볼게요. 하나님 나라 새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단 말이죠. 뭐를 강조하냐? 시작이 팔복이라 그랬어요. 팔복은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8가지 행복 선언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8가지 행복 선언. 하나님 나라 새 백성에게 행복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됐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사탄의 노예였다가 어둠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뭘 바꾸라는, 제일 처음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뭘 바꿔야 돼요? 뭘 바꾸라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라. 뭐가 행복인지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뭘 바꿔야 돼요? 행복에 대한 기준. 기준.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뭘 바꿔야 된다고요? 행복에 대한 기준. 기준을 바꿔야 돼. 그럼 뭐가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 여러분 뭐가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세요. 뭐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빨리 말씀해 보세요. 뭐가 행복이에요? 네? 왜들 이렇게 다들 대답을 하는? 살아가는 것 자체, 아유, 왜 이렇게 박현수 선생님도 이렇게 철학적이실까요?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됐으면. 근데 뭐든지 성경에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대표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근데 시편 1편이 대표성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시편 150편의 대문과도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대표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팔복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행복이 뭐예요? 첫 번째 행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유인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그들의 것이며. 것이며. 팔복에서 이제 대표성이 있어요, 이게. 대표성이. 아시겠죠?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심령 가난하세요? 네. 통장 좀 잔고 없는 거 말고, 통장 잔고 지금 없는 거 말고, 심령 가난. 덜 가난해. 평지설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다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심령 가난하시다면서요. 욕심 부리지 않는, 응? 응?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세상, 그런 요소도 있겠죠. 또, 갈급함. 갈급함도 맞을 수 있겠고. 예. 심령이 가난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절대적 빈곤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통장 잔고 1억 있는 사람 보고, 아, 나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적 가난이 아니에요. 롯데타워, 거기, 뭐지? 이름 까먹었네. 시그니엘. 시그니엘 사는 사람 보고, 응? 반지하 사는 사람이 시그니엘 사는 사람 보고, 나 너무 가난해. 이렇게 말하는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 가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가난을 말하는 그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그런 가난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의 부족이 있냐는 거예요. 뭐가 없는 상태, 뭐의 빈곤 상태냐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욕심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을 주세요. 이해되세요? 아무나 천국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이제 마음이 가난, 심령이 가난. 세상에 막 잘 나가고 뭐 좋고 그래도 하나님이랑 사이 안 좋아, 나 지금. 그러면 나 아무 소용 없어. 또 다른 표현 이런 거죠.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다 가진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심령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거죠. 내담자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내담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행복에 대한 기준 자체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를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신앙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적인 갈등을 겪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BTS예요, BTS. BTS 아세요? BTS 뭐예요, BTS? 방탄소년단. BTS 버러지 티끌 쓰레기. 네, 버러지 티끌 쓰레기야. 그래가지고 밤에 술 마시고 진탕 술 마시고 막 가다가 길을 건너는데 무단횡단을 했어요. 무단횡단을 했는데 트럭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밤에 산책 나온 의사 부자. 아버지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부자가 산책을 나왔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곧 부딪힐 것 같아. 나는 BTS인데. 근데 그 의사 아들, 곧 결혼할 아들이 몸을 던져가지고 나를 살리고 자신이 죽었어. 잘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살고 쓰레기인데, 나는 엉망진창 쓰레기인데 의사 아들이 죽었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어.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이런다고 해봐요.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막 말 꺼내지도 않고, 나 좀 이번에 집 좀 이사 가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보태주시죠?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봐요.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이 내 삶의 문제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근데 그런 모습은 나 대신 외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술 한 잔 더하기 50만 원만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세상 좋은 것이
엄청 많아도 남편이 승진하고 보너스로 1억을 받고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의사 며느리를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정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충분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거니까. 그런 마음의 가난함이 천국의 보증수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심심한 예, 뜸할 때 한번 믿습니까를 해야죠.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세상에.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한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어. 세상의 소금과 빛은 뭘까, 그러면?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감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맛일까? 인간다운 삶,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맛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행복한 사람의 맛, 행복한 인생의 맛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해되세요? 그리고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진짜 행복,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녹아져야 돼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다가 바리새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라는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수님 시대에. 그거는 그 스스로 그게 이제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유난히 자기들이 거룩한 척 한다고 그래서 분리된 사람들이다. 우리와.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리새예요. 바리새파. 그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이름이. 응? 우린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냐면요. 분리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세상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나 혼자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거룩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소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빛은 발광을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참 신묘막측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소금으로서 녹아져야 되는데 빛으로서 드러나기도 해야 돼. 동시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녹아져서 행복의 맛을 보여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거기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 부패 방지를 하고 행복한 삶의 맛을 보여주고.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특징으로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의 5장 18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착한 행실. 행실. 그러니까 빛의 요소,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게. 그리고 착한 행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제예요. 구제. 이웃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은 그때 당시에 월급쟁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월급쟁이를 영어로 셀러리맨. 샐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샐러리맨의 이 셀이 소금의 썰트에서 왔어요. 아시죠? 왜냐면
옛날에는 소금이 화폐를 대신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월급, 임금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화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봉급쟁이가 셀러리맨이 된 거예요. 썰트가 어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귀하고 지금은 소금 흔하죠. 소금 흔한데 그때는 엄청 중요하고 지금은 MSG 있지만 그때 MSG 있어요, 없어요? MSG 없죠. 소금은 거의 유일한 조미료예요. 맛을 내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빛은 사람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지금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시력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시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 맹인이 아니고 시력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빛 때문에 빛. 그렇죠, 그렇죠. 김명호 선생님 맞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활동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뿐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할렐루야를 한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응?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에 세상에 꼭 필요한 필요한 존재가 존재가 되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헬조선 이런 말 하지 말고 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에 기여하는. 또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이 개선되는 되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어야 돼. 세상이 개선되는 데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기여가 있죠. 구원시키는 것. 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개선되는데 조금 속도를 낼게요. 10시까지 맞춰야 되니까. 세상이 개선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삶에 기여해야 합니다. 타인의 삶에 기여해야 해요. 네?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이 개선되는데, 타인의 삶이 개선되는데 기여하려면 첫 번째로는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 인성이 발라야 돼요. 이건 이따가 마지막에 인성이 어때야 되는지는 이따가 다룰 거예요. 인성이. 성품이 달라야 돼요, 성품. 기본이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 아시겠죠? 성품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은 영성이에요, 영성. 따라해 주세요, 영성. 영성, 영성. 있어요. 영성은 spirituality. 영성은 어떻게 개발돼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성이 생겨요. 말씀은 기본이고 은사를 받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기도를 해야 은사를 받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은사장이죠. 예,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은사가 있어야지 영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해주세요. 전문성. 전문성. 스페셜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은 어떻게 생겨요? 재능과 노력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 전문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인성이 발라야 되고 영성과 전문성이 탁월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특히 인성, 영성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인성, 영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성을 간과해요. 세상에 나가서 기여하려면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부. 가정주부로서 탁월해야 돼요. 일을 안 한다고 해도
남편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탁월해야 돼요. 그게 주부로서의 가정 영역의 전문성이니까. 전문성이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왜 전문성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남편이 가난 말기예요. 진짜 위독해요. 병원에 갔는데 다 수술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대요. 수술을 해준대요. 다른 병원 수술 다 안 해준다 그랬는데. 근데 그 병원에는 의사가 그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2명 있대요. 근데 A라는 의사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인품이 너무 훌륭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환자들도 너무 좋아해. 근데 이 A라는 의사 장로님이 한테 수술을 받으면 장례식장 같이 예약해야 돼요. 바로 수술하면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다. 바로 간다. 바로 주님 곁으로. 근데 B라는 의사는 양아치예요. BTS 양아치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맨날 술 마시고 술주정 부리고 막 환자들한테 간호사한테 막대하고 막 말도 안 돼요. 진짜 인간 말종이에요. 근데 수술만 하면 환자가 살아나. 수술만 하면.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자, 남편이 가난 말기인데 A 장로님 의사, 이 양아치 의사 누구한테 수술 받으실 거예요? B. 아, 당연히 B죠. 전문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세상에 기여하려면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시간이 많이 제가 이거는 정말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다른 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져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탁월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탁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자녀들한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니까 네가 노력하면 원하는 걸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너는 노력해서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 새 백성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산상수훈의 핵심 봅시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따라해 주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어디 있다고요? 산상수훈에 있다고요. 한상수. 산상수훈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핵심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구조 보자고요. 자, 423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이 샌드위치 빵처럼 있어요. 그 다음에 5, 6, 7, 8, 9장이 있어요. 근데 8, 9장 10까지 기적이에요. 산상수훈 가르침은 5, 6, 7장이에요. 5, 6, 7장. 근데 5, 6, 7장 중에 가운데가 뭐예요? 몇 장이에요? 자, 중심이 구조적으로도 중심이 몇 장이에요? 자, 6장이잖아요. 6장에 3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예요? 주제, 기도, 금식, 기도, 금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 기도죠. 기도의 주기도문.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주기도문에 녹아 있어요. 주기도문이 다 말해줘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럼 주기도문을 보자고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빠르게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하늘은 초월이에요. 초월적인 대상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세요. 초월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의 대상. 근데 하나님은 또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은 언어를 뭘 쓰셨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 아람어에 아빠가 우리가 아빠 부르잖아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애들이. 근데 아람어의 아빠가 아빠예요.
우리말 아빠가 친근하게 아빠를 부르는 아빠가 아람어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 하면 아람어 단어 하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그러니까 아빠는 뭐예요? 친밀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시는 친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아빠 부르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엄청. 아멘. 네. 근데 이름이 그 다음에 이름이 이 두 부분으로 구성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 우리를 향한 간구, 우리를 향한 향한 간구.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인데 이건 찬양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야.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엔 가운데 있는 게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게 뭐예요? 뜻이 읽어주세요. 세 번째 거 읽어주세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선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지상세계에선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불순종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또 구속사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말들이 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뭘 간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를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을 인간들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지, 순종.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건 기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거에 따른 그 기도 제목에 따른 나의 자세는 순종이에요. 순종.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한테 뭐 자꾸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 듣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해달라게, 이 땅이.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강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는 구약의 만나를 상징해요.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 오늘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양식만. 먼슬리 브레드도 아니고, 이얼리 브레드도 아니고,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건 뭐냐면 용서를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용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는 용서가 중요해요. 용서.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다고요? 용서. 용서 하나님 용서 받아서 받았어요. 용서 받았는데 용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그 말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크리스천의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의 특징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음, 용서. 이해되세요? 네. 저는 소원이 있는데 제가 죽을 때 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죽을 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또 한 소원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죽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건 용서예요. 크리스천의 특징은 좋은 차 타고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어? 떵떵거리고 유세 떨고 우리 애 어디 갔고 뭐 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의 특징은 용서예요. 용서.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사탄의 통치가 있잖아요. 사탄은 계속 불법을 저질러요. 십자가에서 사탄은 졌거든요. 졌는데도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가지 강구가 우리에 대한 강구의 핵심이에요. 네.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사탄과 싸워 이기면서 살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네.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가요. 산을 많이 가는데 산에 가면은 꼭 뭐가 있어요?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있어요? 절 있잖아요, 절. 절. 절이 꼭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 대답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뭐 기도하세요? 자녀들. 하나님한테 좀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무슬림도 불교 신자는 108배를 해요. 기도 자세로만 치면은 불교 신자가 더 힘들어. 108배, 막 1000배 막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근데 절에 갔는데 한번 국립공원 갔다가 이제 산에 갔다가 절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기와장을 파는 부스가 있는 거예요. 절에. 근데 거기에 그 기와장 한 장이 10,000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 소원을 적어. 그래서 그 기와장을 불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 봉투 한 장이 10,000원이야. 그래서 거기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와장에 이렇게 적어서 자기 소원을 적어서 내요. 네. 그게 10,000원이에요. 불전이나 탑 같은 게 주위에 막 그런 기와장이 막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끝났으니까 집중해주세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기와장에 적혀 있는 소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을 그대로 교회의 헌금 봉투에 가져다가 적어서 놔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음, 똑같다.
기와장을 헌금 봉투라고 생각하면 하고 교회에다 갖다 놔도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과 완전히 똑같다. 뭐 남편 건강, 부모님 건강, 자식 건강, 취업, 뭐 진로, 뭐 병 낫고 뭐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이교도들도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는 뭐예요? 물론 필요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기도는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의 기도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는, 크리스천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없으면 그거는 불교 신자나 무슬림이나 하는 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만 합시다. 성령 충만. 10분 남았는데, 피곤하시죠? 네. 네. 떠드는 저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같이 호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둥이 까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 살아야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교단마다 좀 강조점이 다르니까, 그런 거, 디테일한 건 말고, 성령 충만의 아주 그냥 보편적인 특징. 우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러면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예요? 누가 성령 충만하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빨리 대답하셔야 끝납니다. 정시에 끝나요. 오, 감사, 좋죠, 감사. 열매가 있다, 성령에는. 열매, 또, 배풀도, 희락. 오, 많이 나오네요. 네, 아유, 감사해요. 아유, 대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네, 더 해줬으면 좀 평안, 그렇죠. 그럼 또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어떤 변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달라지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가 안 변함이 이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맞아요. 어떤 변화?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에 대해. 그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네. 삶이 또 예배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랑이 넘치고, 좋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신 말씀 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따라해주세요. 외적 증거. 외적 외적 증거. 증거.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내 증인이 된다고, 내 증인. 내 증인이라는 건 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있잖아요. 따라해주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영어로 NIV 성경을 보면은 You will be my witnesses예요. witnesses는 증인들.
유복수예요. 증인들이란,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단수 복수는 중요하지 않고, 증인이 will be라는 거, will be가 중요해요. must be가 아니에요. must be는 되어야 한다예요. 근데 must be가 아니고 will be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뭐야? 이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복음 전해야 해가 아니에요. 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돼야지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성경의 바른 교훈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성령 받으면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안전해져.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적 증거는 뭐냐면, 외적 변화는 뭐냐면, 외적 증거, 외적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 싶어져요. 저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저 집이 사무실이 목동이거든요. 목동 CBS 앞에서 버스킹이에요. 찬양해요, 찬양. 혼자서. 너무 기뻐요. 엄청 기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사람이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과 재채기를 숨길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전하게 돼요. 그게 외적 증거예요. 음, 그러면 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냐? 내적인 증거도 있어요. 외적 증거만 있는 게 아니고 외적 변화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적인 변화도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의 성령의 열매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오래 참음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네. 주일학교에서 다 외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이 열매가 뭘까요? 어디 주렁주렁 열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 가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단수예요. 이게 9가지잖아요. 정확하려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잖아요. 헬라어 원어가 단수예요. 헬라어 원어가. 근데 무슨 말이에요? 9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포도송이에 9가지 알이 달려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절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사랑의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 참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의 성령의 열매는. 아시겠죠? 네. 중요한 부분이어서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좀 전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손전 선생님 맞아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적으로는 복음의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품이 안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품이 변하게 돼 있다. 근데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사람. 이해되세요? 네. 네. 근데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사랑, 희락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온도로 말하면 차가워요, 따뜻해요. 이 열매들이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해. 따뜻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냉혈한이 아니에요. 따뜻한 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이해되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예수님 생각할 때 따뜻해요, 얼어 죽겠어요. 따뜻해요. 하나님 사랑 생각할 때 따뜻해요, 추워 죽겠어요. 막 시베리아예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하나님 자녀예요. 따뜻해야 돼요.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야 돼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차가워요. 그럼 뭐, 그건 뭐, 없애야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뭐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네? 그 못된 성품 그대로 갖고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응?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따뜻해야 돼요. 예수 믿는 상담자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따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상담자에게는 따뜻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동의 가능하십니까? 네. 그래서 내적 증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정리할게요. 성령 충만하면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성품의 변화, 곧 예수님의 성품의 변화로 닮아가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돼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요. 아이고, 바쁘게 쉬는 시간도 없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피곤하시니까 쉬셔요. 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주 감사합니다. 8시, 월요일 8시.